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에서 끌어내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율법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토라, 가까이는 십계명, 또 넓게 확장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여 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너희가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저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재앙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근데 이 재앙이 크고 오래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전체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철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정반대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원래 그대로 처음 있었던 그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겪는 그리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상황들, 지긋지긋한 상황들 그리로 다시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그것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
여호와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전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보시면서 병들이 마치 그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만 가야 되는 것처럼 들어붙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코로나 이야기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굳이 예, 코로나를 걸리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이 코로나 걸리고 엄마가 코로나에 안 걸리면 이 아이를 따로 격리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초창기에는 그랬잖아요. 걸리려고 애를 쓰고 숟가락을 같이 쓰는데도 걸리지 않는 이 질병이 마치 이렇게 눈이 있고 그리고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들어붙을 자에게 찾아가서 붙는 질병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계명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역하면 그것에 부합하는 질병이 이렇게 들어붙는 공의로운 것이죠.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인 것 같이 율법 안에서 보호받던 모든 보호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그 보호가 철회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다른 방법을 가지고 피할 수 없다. 재앙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가 두통만 있어도 하루 종일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런 종류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최악의 질병들이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인격이 있어서 굳이 목표를 정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들어붙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는,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질병이 와서 붙게 될 것이다.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목록 하나하나를 피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들만 피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질병, 재앙 이것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찮게 다가오는 재앙, 머피의 법칙처럼 우연찮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이 목표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얘기죠.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를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모든 재앙 그리고 모든 고통이 마치 인격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굳이 찾아서 들어오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연구해서 그것만 피해 다니는 우리가 법을 연구할 때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이용해서 내 입맛대로 요리를 잘해서 그 법이 주는 이익은 가져오고 법이 주는 해악은 그 뱉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법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그런 목표가 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런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구슬르고 최종적인 그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의 성경 공부, 그 율법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행위들이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올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인해서 다 불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고 하면 할수록. 이럴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내 마당만 더럽히니까 들어오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 그 성막의 그 문을 발로 밟고 들어오지 마라. 마당만 더러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 하나님 앞에 하나도 통용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에 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난한 끈이 달려서 최종적으로 나의 목적, 나의 목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끈달린 섬김, 끈달린 예배, 끈달린 찬양, 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무거운 짐짝같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짐짝이 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것을 무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70명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200만 명의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를 탈출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철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고 죽고 병들어서 다시 그 숫자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축복의 철회입니다. 실제로 로마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나가죠. 전쟁을 통해서 거의 뭐 멸종하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또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주님 떠날 때 그들이 전쟁에서 경험하는 것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가 아니라 전멸이었습니다. 전멸. 기회가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당하는. 우리는 근대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인데 근대사에서 죽은 유대인이 600만 명입니다. 예, 끔찍하죠. 그것도 가스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혹과 어떤 공갈로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축복은 축복대로, 저주는 저주대로 열매를 맺고서야 끝이 나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크게 불타오르는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마치 음부의 불길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그 대상이 신의를 지키지 않을 때 질투로 변모하는데 그 질투의 기세를 여호와의 불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실함을 지키지 못할 때 지옥불같이 여호와의 불같이 극렬하게 타오르는 그 재앙의 불길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속성과 닮았죠.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은 눈을 감고 넘어가도 신실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상대방이 죽기까지 극렬히 타오르는 분노가 되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심판이죠. 나무가 뿌리 뽑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뽑아내는 나무를 뽑아낼 때 심정이 어떤가요? 저는 나무를 좀 심어봤는데 나무를 심을 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심죠. 나무가 뭐 심는다고 금방 막 쑥쑥 자라가지고 무슨 제크와 콩나무처럼 하룻밤 사이에 커서 뭔가 기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또는 100년을 바라보고 나무를 심는데 그것은 오늘 수고를 미래에 닥쳐올 그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오늘 수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각고의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옮겨서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나무를 심는 것 같이 하나님은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바라보면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대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어느 시점에 그 100년, 200년, 어쩌면 1000년 그 먼 미래를 보고 심었던 나무를 뽑아버리는 이 나무를 뽑을 때 나무를 심은 자의 그 좌절감, 그 분노, 그리고 단호함. 그때 심을 때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들을 다 처리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아름다운 계획과 기대,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들이 뿌리 뽑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망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소망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시점이죠. 나무를 뿌리 뽑을 때 하나님이 통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도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 자신의 본심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죠. 어떤 악이든지 어떤 악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 거기에 있던 극악한 죄를 범하고 살았던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재앙을 예비하고 계신가 알 수 있죠. 재앙을 준비하시지만 재앙이 소용없게 되기를 원하시죠. 재앙을 쓰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결국 그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니느웨도 한 번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홀히 여기고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범죄 죄악으로 돌아가면서 끝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의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끊어지면 육신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그리고 지적인 범사의 모든 것, 통전적인, 전인적인 재앙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만 닥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데 모든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방위적으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아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마치 벼랑 끝에서 줄 하나 매달고 목숨을 거기에 걸어놓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죠. 어느 한 시점도 평안이 있는, 그 쉼이 있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쉴 수 있는데 여기에 오는 이 재앙들은 24시간 계속되죠. 어느 한 시점부터 시점까지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처럼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저녁에는 저녁대로, 낮에는 낮대로
지금 현재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 극한의 고통이죠. 극한의 고통.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40년 동안 각고의 그 과정을 통해서 왔죠. 쉽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이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낼 때는 배에 태워서 신속하게 다시 돌아가게 하는, 고생해서 왔는데 돌아갈 때는 신속하게 다시 돌아가는, 거기를 떠날 때는 정말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지 하는 딱 그 지점으로 돌아가되 서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배에 실려서 가는 것처럼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속도를 제어할 수도 없고 기간을 딜레이할 수도 없이 조절되지 않는 신속한 속도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주실 영예 그리고 위치, 중요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기대, 이 모든 것들을 박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서 보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모범으로 여기고 빛처럼 여겨서 제사장 나라의 그 영예로운 그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을 박탈하시겠다. 그렇게 될 때 인간으로서 제일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노예살이 하는 거고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죠. 노예는 지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노예로 팔려고 해도 그 노예를 더럽게 여겨서 아무도 사지 않는 노예의 신분조차도 곁에 두고 싶지 않은 더러운 오물 같은 취급을 받는, 우리는 그동안에 신명기 28장을 며칠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읽는 것 자체가 우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혹독한 재앙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의 괴팍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힘써서 붙들어야 될 주님, 그분을 붙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분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기를 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이게 무려 68절이나 되는 축복은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이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처럼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축복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고스란히 그 모든 민족들 위에 그냥 이 재앙이 쏟아지도록 만들었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온 게 대부분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래되었고 10년, 20년, 30년 그거보다 더 많이 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기억하고 있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목적도 그대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있었지만 오늘 그 목적이 딜레이 되거나 이미 뽑혀나가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할 수 없을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무를 뽑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처음에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그 뒤에 우리의 삶에 남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어쩌면 자연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이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죠. 큰 목적이 있고 우리가 우리 자리에 있는 것에 우리 큰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십시오. 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재앙이나 심판이나 저주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것을 행하시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간곡함을 이 저주의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